어떤 분이 목사님 산 시리즈가 언제 끝납니까? 물어보던데 한 몇 번 더 남았습니다. 산이라는 거는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집중 잘 안 되는 분도 어쨌든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야 뭔가가 나오거든요. 우리 생각이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공부가 됩니까? 뭐가 돼요? 사업이 됩니까?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중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한가? 한번 자신이 잘 알잖아요. 한번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지 않다, 만족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겠죠. 반드시 다른 것으로 아마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의존적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거 의지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집중을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8절로 결론을 꼭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대강 예수, 뭡니까? 다른 예수.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오직 예수거든요. 다 갖고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몰라가지고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교회가 몰락합니까? 오직 예수 아니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그 응답을 못 받습니까? 오직 예수 아니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제자 몇 명하고 변화산에 오르셨다고 그랬는데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산에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그냥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 변화산을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다볼산이라고도 합니다. 다볼산. 근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성취자라는 겁니다. 구약에 세 직분 나오죠. 왕, 제사장, 선지자. 아무리 훌륭한 왕도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을 못 이겼어요. 오직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정치를 잘했지만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못 이겼어요. 사단을 완전 이길 수 있는 분은 참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죄 문제. 인간 제사장은 한시적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짐승 피 가지고는 그 효과가 하루뿐입니다. 내일 범죄하면 내일 또 짐승 또 잡아야 돼. 그런데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 문제를 한시적으로만 해결했지 영원히 해결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직분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직분 세 가지.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 줬지만 영원한 만남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오셨다 떠나갔거든요. 그러나 예수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만남을 가능케 하신 참 선지자. 구약에서 새 직분이 해결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취자다. 알겠습니까? 네. 그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주제가 뭐예요? 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했죠?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서.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 상하 막 쭉 나오잖아요. 사사기. 그 역사서의 그 주제가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전쟁 아닙니까? 전쟁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해결했죠? 왕을 세워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선지서라고 그러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 미가, 다니엘 소선지서고요. 선지서의 주제가 뭐죠? 길입니다. 길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누굴 세워가지고? 선지자. 그러므로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시라는 얘기죠. 메시아라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데에서 모든 문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해결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맞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다 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진 분들입니다. 실제 부족한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구원의 지혜, 사단을 꺾는 지혜, 승리의 지혜, 모든 지혜가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모르면 최고 무식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 진짜 믿고 누린다면 엄청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인정 안 하고 마리아까지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할 일까지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예수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번째, 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형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천국에 가 있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가 다 사라지고 예수만 왜 남았겠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문제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다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니죠. 근데 여기 이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그 변형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요, 초막을 새슬치 차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이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지금 우리 부목사님 그러잖아요. 유명한 찬양팀 리더들이 그 아름다운 그 찬양을 하면서도 인도를 하면서도 본인이 갈급하고 힘이 없으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상한 거에 빠지고 아니면 막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저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 모르고 하다 안 되니까 자꾸 신비 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사단한테 속습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거든요. 마귀 방언도 있습니다. 무당들도 얼마나 능력이 나타납니까? 지금 이 베드로도 지금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엘리야는 신비거든요. 신비주의. 그리고 모세는 율법주의고, 물론 모세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우리도 껌뜯하면 뭔가 막 열심히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해야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뭔가를 막 뭘 봐야 되는 줄 알아요. 복음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다 끝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면은 자꾸 각인으로 돌아간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좀 의도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복음의 특징이죠. 완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그 11km입니까? 바다 밑으로 유인 잠수정이 내려갔어요. 기록을 깼더라고 보니까 몇 년 만에. 근데 두 가지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 생물체, 그 물고기가 있어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도 깨질 판인데 그 수압 때문에 거기에요. 허물허물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니까. 11km 밑
물속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내려가면요 큰일 납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몸이. 그 수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깊은 데 들어갔다 나올 때 그냥 확 나오면 안 돼요. 서서히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지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가 있어. 플라스틱 조가리가 있다는 겁니다. 11km 그 바닷속 밑에. 보통 오염된 게 아니지 이게. 우리 책임이거든요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 깊은 곳에 그런 물고기가 삽니까? 네 종류인가 아마 그 심해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신기한 얼굴이 아닌데 저는 좀 진짜 창조과학에 대해서 과학적인 머리는 아니지만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참 하여튼 이런 도마뱀 같은 것도 벌레 잡아먹는 거 보면 혀가 쫙 나가서 이렇게 벌레 잡아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느린 나무 늘보 다 사는 길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다 살도록. 저는 그거 하나하나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걸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 그 수많은 새들, 그게 우연히 어쩌다가 확 생겨났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바닷속에 그 많은 물고기들, 얼마나 아름다운 물고기들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지. 그게 어쩌다 우연히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미국에서 지금 아주 굉장한 좌파 정치인들이 지금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애자. 아빠 엄마라 부르지 말자. 이제 동성연애 얼마든지 여자끼리 살 수 있고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 수도 있고 지금 다 이 성경 말씀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려요. 이 마귀 역사지 그게 배후에서. 참 자연현상을 조금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말이지. 그걸 몰라 성령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지. 일어난 인간들. 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충분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만큼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정말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왜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간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우리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어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립니다. 잘못된 각인 나옵니다. 환경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만큼이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상대화시켜요. 복음이 절대적인데 복음을 강조 안 하고 자꾸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상대적인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를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교회가. 절대적인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복음을.
담배는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고 그거 전혀 건강에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 펴봤지만 도움 안 돼요. 담배 펴도 된다고 했더니 저쪽 고암동에 있을 때 예배 마치면 주르르 나와서 같이 모여서 피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흩어져서 펴라. 사람들이 뭐라 한다. 펴도 괜찮은데. 또 어떤 분은 밤마다 12시 가까이 되면 전화 와요. 술 먹고. 우리 교회 성도인데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행사에서 그 다음 주일날 만나서 내가 왜 전화했냐고 그러면 언제 했니?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니. 근데요, 어느 날 은혜 받으니까요. 끊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끊었어요. 전화 안 해요. 저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전에는 막 수시로 전화, 목사님. 술을 많이 먹으면 문제인데 한두 잔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약주 있다고 했잖아요. 약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지? 반주. 약주, 반주. 밥 먹을 때 잠깐 한 잔씩 하는. 근데 독주가 있다고요. 독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속습니다. 사단이 이용합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한 잔 먹을. 근데 교회 가요. 막 술 먹으면 막 지옥 갈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성공회로 다 가죠. 성공회. 성공회는 이 예배 형태는 캐톨릭인데 내용은 좀 복음인데요. 굉장히 거기도 작용화됐어요. 굉장히 작용화됐다. 이 성공회도. 성공회 출신들 전부 종북주의자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자유를 빼앗아가요. 권력자들이. 종처럼 부립니다. 다 가난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가 치명상을 입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목사들도 지지하는 거 보면 참나 복음 모르니까 복음 아는 우리 다락방 안에도 그래요. 참 멍청한 인간들. 복음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 모르면 죽습니다. 복음 모르면 우리는 사단 종로로 탑니다.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평생 사단 종로로 타다가 부끄럽게 죽습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복음 모르면 멸망당해요. 절대로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복음은 모르면 죽어요. 여러분. 네 번째로 유일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단 꺾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는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혹시나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 있습니까? 생각 바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또 혹시나 천만의 말씀. 그래서 잘 돼도 문제고 잘못돼서 더 문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되는 만큼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되는 만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복음 안 되는 만큼 고생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로 못 살려요. 안타깝게 우리 허주 선교사님하고 인디언 마을 가봤어요. 겉은 숲속에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그 집들 있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2층 거의 없어. 그냥 단층이야.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 알코올 중독, 근친상간, 마약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백인들이 은근히 그들을 은근히 그냥 그렇게 뭐라고 그러지? 아주 인디언 그 원주민들을 타락시켜요, 일부러. 대항하지 못하도록. 돈 조금 줘가면서. 그런데 어떤 여자 한국 선교사님이 그들을 선교한다고 들어와서 하는 일이 맥도날드 가서 빵 사다가 빵 하나 주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겠냐고. 안타깝지. 말은 못했지만 같이 갔었다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하고. 근데 허주 선교사님한테 이래갖고 되겠냐, 이 불쌍한 사람들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원래는 그 땅 주인 아닙니까? 인디안들이, 백인들이 들어와 다 차지했는데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에서 빼내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 말씀은 안 했지만 변화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무엇에 우리는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건지는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됐잖아요.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이유거든요.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선악과 테스트에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오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근데 믿음은 언제 생겨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마침표 찍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염려할 거 정말 없어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제는요, 신비, 그건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응답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로 족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진짜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사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완전 맡기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에게 맡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2절. 형통한 삶이 됩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뭐 부자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안 눌리지 않고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자유한 삶.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부족할 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왜냐?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계신 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는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할 말을 했다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왠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거, 아무 능력도 없는 거 가지고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저는 이 구절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 돼도 괜찮고 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치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 여기다 쓸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틀림없이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조금만 생기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지 혹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막막하면 그냥 하나님 은혜에 맡겨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 그 다음부터 염려 안 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자, 큰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 세상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 지금 복음 하나 몰라서 지금 이 땅에 문제가 왔다면 우린 당연히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또 아니 빚졌다란 말은 우리 하나님께 빚졌지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값없이 주셨다란 말을 쓴 겁니다.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니라 그리고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빚을 갚는 거죠. 그리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줄로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라. 집중하면서 뭘 찾아내느냐. 여러분이 3번처럼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서 뭘 찾아내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집중할 때마다 237 나라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은 충분하고 다 끝난 건데 정말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내야 돼. 도대체 나한테 부족한 게 뭐냐. 예수로 충분한데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다 끝났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안 끝난 분들 많잖아요. 아직도 문제가 산적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두 번째로 집중하면서 뭘 찾아내느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거 있나.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 금방 엘리야 모세 보고 흥분한 나머지 초막을 셋을 지차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만족 못하면 그렇게 다른 거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는 엄마로 족해요. 엄마 젖으로 족한 겁니다. 다른 거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좀 그런 삶을 살아갈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엄마로 만족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셔야 돼요. 왜냐? 다 있기 때문에. 아멘. 한번 이번에는 집중하시면서 좀 예수로 충분한데 도대체 내게 부족한 게 뭔가. 그렇다면 내가 뭘 또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산으로 부르셔서 또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집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도대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혹시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지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